오늘 저는 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바로 두 번째 시간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또 경제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두 가지 이슈가 있다.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메타버스라, 또 전자화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2, 3년 안에 진짜 메타버스라는 그러한 단어, 우리가 현실과 가상현실을 동시에 사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현금이 없는 전자화폐 시대가 나타납니다. 아마 여당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하기를 이러한 공약을 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자화폐를 빨리 실행하겠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지금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이미 중국은 시작했고 이미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테스트 중인데 어쨌든 현금이 없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또 이건 믿지 않는 세상에서의 문제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주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그런 두 가지 내용이 계속 들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재림과 휴거를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일곱 인을 뗄 때 그 심판의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열리게 되고, 또 마지막 일곱 인이 열릴 때 일곱 나팔이 나타나 나팔을 불 때마다 실제적인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주의 경륜의 모든 비밀, 이 세상의 심판의 비밀의 인들을 하나씩 떼실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 네 말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말은 흰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무엇을 의인화시켰냐? 바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은 끝까지 전해질 것이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전쟁도 계속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기근들이 따라올 것이고, 그 결과 많은 사망들이 역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역대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단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갚아주셔서 끊임없는 그 기도가 결국 응답이 돼서 여섯째 인을 딱 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인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순교자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길 때 바로 이기는 자들의 휴고가 있다.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이 휴고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하늘이 떨리고 땅이 움직이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계시록 6장 12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기에 보니까 해, 달, 별들에게 움직임이, 어떤 흔들림이 있다고 말씀하고, 맨 끝에는 산과 섬들도 자리를 옮겨주는 큰 지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여섯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떠한 시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시작은 안 했죠. 시작이 보여지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열려집니다. 일곱째 나팔을 뗄 일곱째 인이죠. 일곱째 인이 이제 떼집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8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 이제 심판의 전조 증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인을 딱 떼니까 오늘 말씀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우리가 보통 태풍이 올 때 태풍의 눈이라는 곳이 있어요. 태풍의 눈은 가운데 있어서 거기에는 어떤 미동이나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바람도 없습니다. 주변에는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올라올 때 큰 바람을 갖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아주 잠시 고요해집니다. 태풍이 불 때도 어떻게 바람도 불지 않고 잔잔하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갖고 오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곱 인을 딱 떼니까 일곱 나팔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일곱 인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이 바로 일곱 인의 내용들이고 바로 일곱 나팔들은 자세하게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일곱 나팔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섯째 인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떠한 예비 징조들이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각 성과 각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첫째 나팔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사건들인데 첫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8장 7절이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 번째 나팔을 빰빰빰 부니까 이제 땅에 속한 모든 3분의 1이 타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풀도 타버렸다.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이 땅에 어떠한 3분의 1이 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식량 부족이 나타납니다. 알다시피 뭐 나무 여기에 모든 식물들의 3분의 1 푸른 풀들이 탄다는 것은 어떤 부족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요 식량 부족이 인하여 큰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다 대한민국도 식량을 자급하려는 마음을 가지만 스스로 우리 한국도 식량이 자급이 안 돼요. 다 수입해 오지. 어쩌든지 마지막 때는 뭐 나중에는 수출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자기 국민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식량 자급이 참 필요한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붑니다.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8절과 9절을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오늘 말씀에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불붙은 산 같은 것이 던져진다. 알다시피 이 그림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핵폭탄 실험, 핵폭탄이 터질 때 이렇게 버섯 모양처럼 쫙 올라가서 큰 산처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종종 우리 TV에서 핵폭탄이 터질 때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러한 핵폭탄이 바다에 어떤 이유로 인하여 던져지니까 불붙은 큰 산 같은 힘에서 바다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3분의 1의 생물이 죽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종종 그러죠. 이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일 것이다. 사실 핵전쟁의 가장 위험한 나라는 북한이죠. 또 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란입니다. 이란과 북한의 최대의 화두는 뭡니까? 핵폭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란에게 핵폭탄이 있었으면 벌써 이스라엘에서 쐈을 거예요. 이란 애들의 특징은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근데 북한이 이란의 핵 도움을 자꾸만 주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어떠한 나라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북한을 많이 견제하는 그런 뉴스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든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란이든 북한이든 아마 어떤 일로 인하여 핵폭탄이 터지면서
이 세상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핵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북한과 우리는 전쟁의 어떤 상대가 되지 않아요. 왜? 북한은 핵이 있죠. 우리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핵을 갖고 있으면 모든 거에 선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는 비대칭입니다. 대칭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최고예요. 그래서 많은 이게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왜? 이 북한과 핵은 핵대로 갖고 있어야 서로 싸우지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 많은데 어쩌든지 오늘 두째 나팔에 보면 그런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닌가. 세 번째 나팔도 붑니다. 8장 10절과 11절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로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핵폭탄이 바다에 떨어질 뿐 아니라 이 땅에 작은 소형 핵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강물과 모든 샘물이 방사능 오염이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핵폭탄의 유력이 아직까지도 일본인들에게 영향이 남아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그 핵 발전소가 잘못돼갖고 터져갖고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이 방사능이 무서운 겁니다. 바로 이제 이 소형 핵폭탄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뭐예요? 모든 강물과 또 여기 보니까 샘물의 그런들이 쓴쑥 아주 오염이 방사능 오염돼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고 실제로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앞으로. 이렇게 세 번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나팔을 보면 8장 12절이죠. 넷째 천사가 나팔 부니 해 3분의 1가 달 3분의 1가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국가적으로 핵 전쟁 같은 비슷한 것이 일어나게 되면 뭐 폭탄이 터지고 핵폭탄이 터지면 이 대기권이 아주 막 구름과 어둠으로 가득 차있으니까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죠. 햇빛이 들어오는 3분의 1이 막힙니다. 달빛과 별들의 3분의 1이 왜? 공중이 대기가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농사도 안 되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바로 3분의 1이 무너지는 재앙이 나타나요. 초자연적인 재앙이죠.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또 모든 강물과 샘물의 3분의 1이 그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일들이 실제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하늘에서 이것을 보겠죠.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깨어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 네 가지 나팔은요, 이 지구에 임하는, 이 환경에 임하는, 자연 환경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들입니다. 실제로 이럴 때도 사람들에게 피해가 많이 오지만 이 다섯째 나팔부터 보면 직접 사람들에게 피해가 오는 일들이 기억돼요. 직접 사람들에게 당하는 피해. 그래서 이제 뒤에 보니까 그 나팔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섯째 나팔 한번 볼까요? 다섯째 나팔은 계시록 9장에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역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원래 사단은요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가깝게 섬겼던 자리에서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타락해서 이 공중으로 쫓겨났고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공중에서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것은 타락한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더라. 무저갱은 타락한 영, 저주받은 귀신들이 묶여있는 곳입니다. 지금 무저갱의 그 열쇠가 닫혀서 안 나오는데 지금도 밖에도 있죠, 귀신들이. 근데 거기에 더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사단이 무적의 열쇠로 그 무적의 열쇠를 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악한 타락한 영들과 저주받은 귀신들이 다 풀려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도 귀신이 많아서 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는 뭐예요? 더 많은 악한 영들과 아주 무서운 귀신들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저행을 여니 그 구멍에 큰 화덕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으로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또 3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냐면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서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3절에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 종류죠. 보면 메뚜기 종류 같은 것이 확 그 구멍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황충이 무엇인가를 나중에 설명을 쭉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단이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의 열 뿐만 아니라 그때 바로 무적에서 나온 사단의 영이 여기 이 땅에 있는 어떤 지도자에게 들어가서 그가 적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근원에 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9장 읽어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시브리오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여기 보니까 무적행의 사자, 무적행의 사자, 그들의 왕이 있는데 그는 무적행의 사자다. 이 무적행의 사자는 누구냐면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사단과 이제 적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 써있냐면 바로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고 시브리어로는 바로 아바돈이다. 이렇게 아바돈 또 아블레온, 이 단어는 똑같은 뜻입니다. 뭐요? 파괴자.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파괴하는 일. 적 그리스도는 앞으로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기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모든 사람을 죽일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러시아 공산주의 스탈린이 그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을 수천만 명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북한 김일성도 수천만을 죽였습니다. 많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든 화신들입니다. 그런 화신들이 적 그리스도가 돼서 이 세상에 자기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을 싹 죽이는 그 이름이 바로 파괴자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뭐냐? 자기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일, 파괴하는 일을 한다. 무서운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6절에 보면요 아주 신기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같이 죽지 못하고 죽고는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마지막 때 그때는요 지금 우리는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몸이 아프면 빨리 치료받고 살고 더 살고 싶어 하는데 그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 너무나 사는 게 힘드니까 죽고 싶어. 근데 죽어지지가 않아. 그런 말씀이 아까 계시록 9장 6절에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독수리 같은 것이 일단 네 나팔 후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화, 화, 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진짜 큰 화가 세 가지 남아있다. 이 세 가지 화가 뭐냐면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에 큰 화가 있다. 이제 다섯 번째 나팔 것이 지나가기 때문에 또 두 가지 화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여섯 번째 나팔을 읽어보면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르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제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유브라데 강에 있는 천사를 풀어주면서 유브라데 강에 이게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립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는요, 이 북쪽에서 동쪽에서 많은 군대들이 와서 아마겟돈이라 그러죠. 거기에 결집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아마겟돈에서 모이려면 유브라다의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마지막 이 모든 전쟁에서 이 마지막은요, 사람이 직접 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쏴도 결국 사람이 직접 가야 되죠. 사람이 직접 가는 최고의 큰 무기는 탱크죠. 탱크. 전쟁에 보면 결국 탱크를 타고 다 그 땅을 점령하고, 종종 그러니까 종종 우리도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도 계엄을 선포하면 뭐예요? 결국 어떤 정부 청사 같은데 어떤 큰 도시 앞에 탱크를 딱 세워놓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기 군대의 수가,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는 것은 만 곱하기 만이 억이죠. 이자니까 2억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때 그 전쟁을 통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이런 혁관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키죠. 이스라엘을 돕는 자들과 자기를 따른 자들과 전쟁을 크게 일으키는데 그때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파괴하는 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전쟁의 핵심은 많은 탱크들을 갖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의 광경을 이렇게 이상으로 바라보죠. 이 계시록을 쓰려고 바라보는데 아주 특이한 그림 같은, 그 당시에는 많이 말밖에 없었죠. 말. 근데 말 같은 걸 봤는데 특이하게 그 본 모습을 기록을 해요. 그 기록의 모습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여기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러분들이 한번 탱크를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원래 이 말씀은요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 무슨 이런 짐승이 있냐, 이런 모습이 있을까. 근데 이제 탱크가 만들어지고 탱크가 사용되고 탱크의 모습을 기억하는 요즘에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 이것은 탱크를 설명하는 것이다. 왜? 요한은 탱크를 본 적이 없죠. 근데 그런 그림이 막 달려가고 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다시 한번 17절을 읽어보니까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뭐 불빛, 자줏빛, 유황빛 막 풀을 쏘잖아요. 호신경이 있고 그 말의 머리는 사자머리가, 탱크가 앞에가 머리통이 사자머리 같이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앞에는 뭐요? 포가 있고 뒤에는 기관총이 있고 사람이 타고 막 전쟁을 하죠. 뒤에 보니까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들의 심은 이가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사람을 해하더라. 이 말씀을 쭉 보니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수많은 사람과 탱크들이 모여서 전쟁을 크게 벌여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기록되는 게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나팔의 큰 일들이 일어난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이번에 뭐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많이 듣죠. 또 아프가니스탄하고 중국하고는 또 연결됐기 때문에 중국이 두려워하죠. 앞으로는 그러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실제로 2억이란 군대는 실제로 중국은 2억의 군대를 갖고 있다고 말을 해요. 중국. 아마 중국이 되게 많이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동쪽에서도 많은 군대들이 올 텐데 우리 대한민국은 좀 안 꼈으면 좋겠어. 어쩌든지 그 중동 쪽에, 시리아 쪽에 모여서 전쟁을 크게 일으키는 그러한 여섯째 나팔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섯째 나팔에 불어질 때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전쟁의 기간, 아까 그런 말씀이 기록돼 연, 월, 일, 시, 그것은 전쟁이 나는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그 연이 뭐예요? 연,
1년이죠. 1년. 월. 그러니까 1년은 12개월. 월은 한 달. 그러니까 13개월. 또 하루와 1시간. 그러니까 이 전쟁이 적어도 13개월 동안 진행될 거예요. 13개월 동안 전쟁이 계속 일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뭐 전쟁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 1년만 동안 그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마지막 절정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런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남았어요? 마지막 7째 나팔이 남았죠. 7째 나팔. 이제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장에는 이렇게 기록돼.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돼.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분이 이제 이 지구, 이 땅을 점령하러, 소유하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 거죠. 땅을 소유하고, 땅은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밟고, 바로 이게 뭡니까? 이 땅을 소유하러 오실 때 보통 우리가 하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교리적으로 한번 알아야 돼요. 보통 이 교회에서, 보통 이 신학 교사들은 이 휴거에 대해서 두 파트가 있어요. 한 파트는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 이런 파트가 있고요. 또 한 파트는 아니다, 대환난을 통과하고 마지막에 휴거된다, 이런 두 파트가 있어요.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된다, 교회는. 또 한 파트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 근데 우리 오순절, 우리 순복음교회 교리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파트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성구가 많아요. 그리고 환난 후에 휴거된다는 말씀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공부하면서 이것은 이기는 자들은 환난 전에 휴거되고 대다수 성도는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될 겁니다. 아까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를 경배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 절정 시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휴거시킬 것이다. 그렇게 보통 말을 하는 사람도 많죠. 어쩌든지 이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있다면 다 휴거돼서 구원을 체험하는 놀란 역사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7째 나팔이 불 때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휴거가, 환난을 통과해서 휴거가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7째 나팔을 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15절 읽으니까 7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그러니까 7째 나팔을 불면 결국 이 세상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떤 나팔? 7째 나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이것이 바로 7째 나팔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팔이란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7째 나팔을 불 때 아까 말씀한 이기는 자들은, 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해서 올라간 자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상급 심판, 상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시 남아있어 영원한 시대가 올 때까지 바로 대기하는 그런 상급 보상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그게 11장 계시록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니까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줘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해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어느 때? 7째 나팔을 불 때.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징계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느 때? 바로 7째 나팔, 그리고 심판 앞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바로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나머지가 휴거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마지막에 그간의 자세한 설명,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면 모든 것이 끝나죠. 근데 일곱째 나팔을 딱 피니까 그 안에 일곱 진노의 시판이 나와요. 이 대접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대접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일곱 대접이 나와서 하나씩 마지막 하나씩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으로 부어지면서 모든 세상의 시판이 끝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결국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이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의 시판이 이 땅에 특별히 이 마귀가 역사했던 그쪽에 다 하나씩 부어지고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또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모든 사건들이 일곱째 나팔입니다. 아까 오늘 나팔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바로 직접적으로 이 지구,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전쟁, 핵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강물과 샘물의 3분의 1이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그런 사건.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사단이 풀려나오고 또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무정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큰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죽는, 대부분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죽겠죠. 어쩌든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그런 일들이 바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큰 인류의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 것들도 많이 알아야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일곱 인 내용, 일곱 나팔이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한 번쯤은 기억을 해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또 신앙을 견딜 수 있는, 세상의 핍박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광적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믿으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1.1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일곱 인에 대한 비밀도 알고 일곱 나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도 알게 도와주옵소서. 아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나팔 소리 보면 진짜 핵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또 우리가 모습을 보면 핵 전쟁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설명을 쭉 하면 진짜 많은 나라에서 탱크를 가지고 와서 서로 죽이고 막 땅을 빼앗는 큰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어 알아야 돼요. 이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앞으로 일들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전자화폐 이야기를 했어요. 전자화폐는 현금이 없는 모든 시대가 됩니다. 지금은 현금이 있죠. 지금은 은행에 돈이 있죠. 뭐 은행에 돈에 있는 숫자로 다 이러면 뭐 다 카드로 계산하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현금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모든 사람들의 돈을 다 주셔야 해요. 이러한 모든 것은 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들과 앞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마트나 또 어떤 장소나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교회나 성당이나 또 어떤 마트나 못 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 왜? 이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백신을 안 맞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PCR 검사를 해서 음성 확인증을 갖고 와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싹 될 거예요. 다
다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공공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교회 오려면 적어도 백신 맞은 증명서를 갖고 와야 됩니다. 적어도 백신 뭐 기저질환에 있어서 못 맞으면 PCR 검사해 갖고 음성 확인서를 갖고 와야 들어올 수 있다. 백화점이고 마트고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한순간에 착 퍼지면 지금 뭐 독일 그 유명한 독일 미국도 그런 시대가 나고 준비하고 있어. 그런 순간이 딱 되면 점점점 통제시가는 그런 시대가 와서 이 모든 일들은요 누굴 위해서 저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되는 모든 과정이 그가 나타나면 모든 것을 이렇게 실행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이 진짜가 아니라 다음 시대가 진짜예요. 이 땅은 다음 시대를 영원한 시대를 준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훈련을 잘 통과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일곱 인을 넘어 일곱 나팔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에 심판과 핍박과 환란이 올 텐데 그것을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이기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사 영원한 누림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